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멀리 보는 지혜,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이끈다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수험생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족들과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다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잘 끝났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러한 친구들,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연말 되면 꼭 자기의 결과에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인생을 멀리 보며 이끌어간다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요셉의 인생이 그냥 축복받은 인생이 아니었고 온갖 고초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그가 대성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정신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 그가 나를 이끄시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 우리 수험생 자녀들 모두가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른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합니다.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대학 입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꼭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입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유언의 축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른바 두 아들이죠. 라헬의 소생이었던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축복입니다. 우리는 앞서 10명의 아들들, 루벤부터 시작해 그리고 이 납달리까지 내용을 살폈습니다. 오늘 22절에 와서 요셉을 향해 야곱은 축복의 메시지, 유언의 메시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곧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우선 요셉을 향한 이 아버지 야곱의 첫 번째 멘트는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무성한 가지. 왜 우리가 나무를 볼 때 가지가 무성한 그런 빽빽한 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무가 요셉의 인생이란 것이죠.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기 무성하다는 것이 22절 중반절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요셉의 인생은 가문 인생이 아니라 풍성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성하다는 것은 잎이 우거져 있고 가지가 울창하다. 그러니까 나무 중에서도 앙상한 나무가 아니라 아주 아름드리 쫙 펼쳐진 그런 나무와 같은 인생이 요셉이라는 것이죠. 마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처럼 지금 요셉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메시지를 볼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22절에 셈 곁, 24절에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25절에 하나님 전능자. 가만히 보면 요셉은 항상 옆에 누가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인데 그냥 무성한 가지가 아니라 셈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의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이제 정확하게 표현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그의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는 이 축복, 유언의 메시지는 요셉의 인생에는 항상 누가 함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자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인생이 형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것이 아니죠. 오히려 다른 형제들에 비해 더 많은 굴곡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지 않습니까? 굴곡이 없는 인생이 결코 형통한 인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생에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지금 마음이 굉장히 불안한 무언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개척을 하고 보니까 매일 아침이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은 누가 오실까? 오늘은 누가 안 오실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사람과 수를 보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오히려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무성하게 만들어주고 형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22절, 셈 곁에 무성한 가지입니다. 무성한 가지는 셈 곁에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담을 넘었다는 것은 뭐 남의 집을 침범했냐 그런 차원으로 보기보다는 그만큼 요셉의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그는 애굽에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갔지만 종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으로 일약 완전히 점프를 해버렸습니다. 이른바 개천에서 용났다고 표현하나요? 그런 인물이 되었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바로, 애굽의 국민들, 심지어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요셉 역시 앞에 유다처럼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습니다. 자, 23절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에 무성한 가지이고 셈 곁에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을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렇기 때문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확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이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사이 아닙니까? 내가 조금만 잘해도 옆에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옆에 사람이 잘하면 나에게 피해가 올 거. 그런 방어 본능이 나도 모르게 발동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을 보는 형제들의 눈이 처음에 어떠했습니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얘기했다가 오히려 된통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채색옷을 입혀줬다가 오히려 된통당했습니다. 상간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요셉의 인생은 오히려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죽하면 보디발의 집에서도 여자에게 유혹받다가 그 여자의 유혹을 뿌리쳤는데도 불구하고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활 쏘는 자가 적개심을 갖고 학대하고 활을 쏘지만 우리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저도 가끔 정말 억울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가? 언페어할 때가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여러분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내가 억울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왜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왜 쟤는 정말 약삭빠르게 저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가고 쟤는 왜 상사에게 저렇게 인정받지? 아니 나는 정직하게 열심히 했는데 왜 쟤가 인정받지? 상사의 보는 눈은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요셉 보십시오. 그 억울함을 활 쏘는 자에게 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인생이 풀려가는 것을 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23절,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만약에 요셉의 활을 우리의 능력으로 대체해 보자고요. 요셉의 능력,
우리의 능력은 도리어 굳세며 우리의 능력은 더욱 힘이 있다. 상대가 나를 향해 적개심을 가지고 화를 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능력과 더 큰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이걸 알았습니다.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그의 힘의 근원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신 그 힘은 근원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던 것이죠. 25절,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우리는 26절의 결과를 요셉의 인생을 통해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다.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와서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가 되었고 그야말로 아비가 받았던 그 축복, 아니 그보다 더한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과로 오기까지 요셉의 인생 어떠했습니까? 앞서 몇 번을 말했지만 정말 어려움이 매일매일 있었습니다. 매일매일이 영적 싸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25절,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내 억울함을 하나님께 묻었더니 내 불공정한 이 세상에 대한 분노를 하나님께 묻었더니 하나님이 그 분노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저도 때로 금전적으로 손해보고 불공정할 때 정말 쏘아붙이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은 시원한데 결국 그 영혼이 다칠까 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애매함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 나와 솔직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가로 안의 연산, 풀지 못하는 그 연산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가로 안에 다 풀면 속은 시원하지만 결국 뒤돌아서서 후회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가로 안의 이 연산은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예배드리는 저의 그런 모든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울며 씨를 뿌는 자에게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은 아들에게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젖 먹이는 복, 태의 복, 이른바 최고의 축복을 요셉의 인생에 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뻤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올곧은 자였기 때문에 아비에게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27절 베냐민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한 절로 기록됐는데 이렇게 기록하네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27절을 주의하는 학자들은 베냐민은 소수지만 강력한 군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더 보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해 물어뜯는 일이 사실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닌 것 같아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물어뜯는 이리의 힘이 베냐민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사사기 끝에 보면 베냐민 지파 하나가 11지파와 싸우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만큼 베냐민 지파가 강력한 군대였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 베냐민 지파를 보다가 그 동물 중에 하이에나가 떠올랐습니다. 하이에나 보면 떼지어 다니면서 심지어 사자의 먹이까지 사자를 공격해서라도 빼앗아 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베냐민이 마치 그런 인물과 비슷했다는 것이죠. 한번 대단한 인물입니다. 대단한 지파고 대단한 인물입니다. 자,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나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8절에서 제 눈에 들어온 것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입니다. 아마 12아들들이 자기가 받았던 메시지를 갖고 옥신각신 싸웠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들이 이 정도 되면 이제 성숙해졌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덜 싸웠겠지만 루벤, 시몬, 레위 기분 나쁘지 않았겠습니까? 왜 쟤들은 다 축복받는데 우리는 뭐야? 아버지 우리한테는 왜 이 저주하십니까? 근데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8절 한번 읽으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인생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 누구입니까? 내 분량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도 제 분량을 넘어서는 행동을 하면 꼭 사단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나이, 그 시기에 내게 맞는 분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분량을 넘으려고 하면 도리어 마치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힘들어지는 것이죠. 나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보는 가족들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때그때 그 사람의 분량에 맞는 축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분량을 넘어서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의 유혹이죠. 이게 바로 욕심, 욕망을 심는 사단의 전법입니다. 이 전법을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12아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그 아들들의 분량을 보면서 맞춤형 축복의 메시지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 키울 때 자녀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있고 필요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도 지금 얘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아직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 눈살이 찌푸려지고 우리가 맞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죠.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은 주십니다. 근데 그 이상을 주면 내가 잘못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29절은 야곱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유언의 메시지 중에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 밭에는 누가 묻혀 있었습니까? 윗선조 아브라함, 아내 사라, 이삭, 그의 아내 리브가, 그리고 본인의 아내 레아가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그리고 내 아내, 이른바 선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야곱은 자기를 그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합니다. 영적 선산은 언제나 천국입니다. 지금 야곱이 말하는 선산은 이 막벨라 굴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에게 영적 선산, 영적 본향은 언제나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고백해야 될 고백은 바로 이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내 원래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 그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30절부터 쭉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짐승에 모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앞서 이 굴을 사게 된 어떤 과정에 대해서 한 번 더 언급해 줍니다. 이미 창세기 23장에서 이 얘기가 있었죠.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인데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정당한 값을 치르고 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그곳에 묻혀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라헬이죠. 라헬은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는데 함께 이 선산에 묻히지 못합니다. 참 이것이 너무 슬픈 그런 히스토리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자기의 메시지를 다 남기고 명을 마치고 숨을 거뒀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요셉에게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요셉 인생에 활 쏘는 적대자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반대편에서 활시를 당기고 있는 그런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대자를 볼 때 힘으로 제압하려고 하거나 피해가거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주변을 보면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우선 영적 싸움에서는 사탄이 적대자겠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노릇하는 순간순간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영적 전투 현장에서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요셉의 지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를 그곳에 묻어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거는
소극적인 방식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적극적인 방식, 가장 지혜로운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해결자였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손에 꽉 잡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털어놓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도움을 입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문제를 내가 묵상하다가 적대자에게 분노할 때도 있고 적대자를 피해 도망갈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이 문제 앞에서 적대자와의 영적 전투 현장에서 적대자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토로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보면 무성한 가지와 같고 담을 넘은 인생이고 정말 형제들 중에 최고의 축복을 받고 형제 중에 가장 뛰어난 자라는 그러한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그도 결코 호락호락한 인생을 살지 않았음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앞에도 활을 쏘고 있는 적대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활을 쏠 때 나도 모르게 나도 활 쏴야지, 왼뺨 맞으면 오른뺨도 두드러기 패야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잠깐은 시원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도리어 나조차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모든 문제를 주님께 가져갑니다. 주님께 토로합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은 가로안의 연산을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매일매일을 정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이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토로하며 주님과 함께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